같이 사도신경으로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151장에 있는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말씀 대연해 주실 김현도 목사님과 또 예배를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이 홀리 위기라고 하는 이제 기간을 보냈죠. 홀리 윅은 이 필리핀에서는 그냥 단순한 종교적 절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계절이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마닐라의 그 복잡했던 도로가 청 비기도 하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 고향, 자기 프로빈스로 떠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필리핀은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사회예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들을 아끼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라면은 꽤나 큰 희생도 기꺼이 치르고 또 그런 수고도 견디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종종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간은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주간이지만 또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한 주간 이제 제가 계속 묵상을 해서 그런지 이 기간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또 아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성도 중에 조모상을 당했는데 같은 날 친가 외가 할머니가 같이 돌아가셨어요. 각자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죽음이란 건 이 가족이라는 이토록 끈끈한 관계도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절대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현실임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또 사랑하면서 또 수고하면서 사는가? 어차피 이렇게 다 끝이 날 텐데. 여기 우리가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학부모된 입장에서는 또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좀 좋은 학교를 보내고 또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고요. 결국 죽어버리고 나면 이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도 단절되어 버리는 건데 이 모든 헌신들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어떤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땅에서 쌓아 올린 그런 모든 가치들을 한순간 무너뜨려 버려요. 아무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다 그냥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건 사실 어떤 종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다 모두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존재론적인 그런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성경 본문에는 바로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한 이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여자 이름이 마르다입니다. 이제 굉장히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병들어 죽었죠. 본문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제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기적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막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 곁에서 굉장히 낙심해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경우가 여러 있었지만 이제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이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부활을 어떤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신비한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지금 자기 자신이 부활이고 그 자체이며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임할 일들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 이걸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인 걸 믿느냐라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허무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나흘이나 된 이 죽음을 뚫고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마주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되겠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11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않고 일부러 시간을 지체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흘이 지난 후에야 가세요. 이게 나흘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닌 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영혼이 시신 주변을 맴돌지만 나흘째가 되면 영혼조차 완전히 떠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육체가 부패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라는 말은 죽음이 완전히 승리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기적의 가능성은 없는 완전 진짜 끝난 시간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요한이 이 디테일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진짜 죽었어. 이제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가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를 해요. 이제 집에 있던 마리아는 나오진 않았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막 안타까움을 막 표현을 하죠.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참 많은 이 한마디에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어요. 원망도 담겨 있고요. 안타까운 것도 있고요. 슬픔도 담겨 있고요. 근데 또 나름의 신앙도 담겨 있어요. 조금 일찍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마르다의 감정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원망과 어떤 슬픔의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마르다의 이제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구절인데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지금 마르다가 틀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신학적으로는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도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건 정통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고 부활도 믿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잘하면 칭찬하시잖아요. 맞아,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실 텐데 칭찬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음 절을 보면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대화를 전환을 시키시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 마르다의 고백이 성경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는 정확할지 모르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그 순간에 그녀의 눈물을 멈추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부활을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원망을 하고 있었어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에게 부활은 그냥 마지막 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언젠가 일어날 일. 하지만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일. 그래서 현재의 어떤 슬픔과 좌절 앞에서는 이 믿음이 아무런 힘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죽음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갖지 않는 그런 지식일 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근데 솔직히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수 있죠. 이게 마르다만의 이야기인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믿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이미 들었고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작은 질병만 찾아와도 우리는 바로 무너지고 염려하기 시작하죠. 이런저런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바로 낙담부터 합니다. 우리 자신의 혹은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조금만 불투명해 보여도 밤잠을 설쳐요. 우리가 부활과 이 새 생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지식이 우리 오늘의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 그 능력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적금이 들어있어요. 분명히 내 돈입니다. 나중에 만기가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다면 그 적금이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겁니다.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 그게 내 현실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어떤 부활 신앙이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받을 것을 알고는 있고 약속으로 붙잡고 있지만 지금 나의 현실을 조금 더 바꿔주지 못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기독교가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라면 솔직히 우리의 지금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떠한 답도 주지 못하는 종교라면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 그냥 박제돼 버린 그런 교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도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실을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의 어떤 신학을 수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마르다가 이미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살아있는 현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대화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 부활이라는 걸 먼 미래에 그냥 가둬놨는데 그 부활을 지금 우리 삶의 자리로 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오빠의 죽음 앞에서 단지 그냥 교과서적인 그런 답만 내놓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무력한 신앙을 깨뜨리고 생동력 있는 신앙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 바로 앞에 서 계신 그 자신이 예수님, 그 자신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에 오늘 본문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너에게 부활을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는 부활이다 라고 선언을 하세요.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결정적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선물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부활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 이해했던 그 부활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인격으로 새롭게 지금 정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기다리던 그 부활, 그게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뭐야 라고 선언하시는 게 7장면이 나오거든요. 7장면. 그러니까 7 I am,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계속 하시잖아요. 7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도 이제 그 7번 중에 한 번이에요. 근데 이게 나는 뭐뭐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을 때 사용하셨던 그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그냥 영어로는 I am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걸 그래서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자기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어떤 자신의 신성, 본인이 하나님됨을 지금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그 말에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찾아와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육신의 삶이 끝나도 어떤 생명이라는 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이 비밀을 알고 있어서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부활을 정말로 아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이중 부정, 굉장히 강하게 이중 부정을 사용합니다. 절대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가 과거형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산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나사로도, 지금 살아서 울고 있는 마르다도,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선언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선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이 생에 우리 삶 안으로 지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요.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뭐 학교 다니고 뭐 일하러 간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죽어 있던 자들인데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이미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종교나 철학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면은 그럼 뭐 나중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 수행을 쌓으면 더 나은 내세를 기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어떤 조건을 걸고 미래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는 이미 그 안에 생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어떤 영적인 현실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정말로 부활이고 생명일 수 있을까? 그냥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이 어떤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나흘이나 된 그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자 진짜로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분이 실제로 이 죽음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을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어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타인들에게만 부활을 선언하신 게 아니고 직접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본인이 부활의 실제임을 온 세상 앞에 증명을 하셨죠. 지금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만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으면은 기독교는 다 무너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도를 했고요. 특히 이슬람 같은 그런 종교에서는 지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걸 부정을 하거든요. 증명해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본인이 살아나심을 증명을 하셨고 그게 너무나도 많은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거를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선언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즉 예수님은 혼자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첫 열매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딱 못 박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여러 가지 그냥 교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전부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계신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어떤 영적인 원리나 교리 같은 게 아닙니다. 부활이신 부활 그 자체이신 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안에서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이 현실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라고 하면서 선언을 하신 후에 마르다에게 이제 뭘 요구하죠? 26절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거 갖고 논증하지 않으세요. 막 증거를 막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그냥 묻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마르다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이 고백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보기 전에 먼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게 사실 믿음의 구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이미 먼저 확인하고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단순히 머리로 그냥 지적으로 동의를 해서 하는 말이라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실 때는 그냥 지적으로 알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전체를 향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사실 그 믿음이 오늘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무엇이 바뀔까요? 크게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한평생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끝에는 항상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죽음, 이름, 그렇죠?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들. 우리가 하는 수많은 불안과 어떤 걱정과 집착의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다 맞닿아 있어요. 내 건강을 잃으면 결국 죽죠. 내 가족들을 잃을까 봐. 그러니까 뭔가 다 잃어서 결국 죽음에 이를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직장을 잃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도 무너지는 그런 것들도 결국 다 죽음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죽음은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면 오늘 하루를 전혀 다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죠. 뭔가 잃어버릴까 봐, 사라져 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아니 죽는 게 두렵지 않은데 뭐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굴복 안 하면은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라고 하는데 난 죽으면 예수님께 가. 천국 가. 전혀 그거 두렵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냥 더 좋은 어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냥 통과 절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린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그 나름의 세상의 기준 안에 우리를 가둬두고 계속 그 기준을 우리에게 속삭여요. 더 좋은 집 살아야지, 더 좋은 차 타야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지, 더 많이 돈 벌어야지. 그게 성공이지. 그게 행복이지. 우리가 소셜미디어 같은 거 열어보면은 항상 남들은 더 나아 보이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 자신을 막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다 지쳐가고.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이미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이 땅의 것들이 다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의 기준들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이 돼 있어요. 이미 우린 영생을 가진 자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비교와 세상에서의 경쟁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저희도 부모로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좋은 직업 갖고 뭐 더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뭐 나쁜 소망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돼버리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돼요. 사실 이 생이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너무 그걸 무겁게 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와 그런 우리의 섬김과 사랑 이런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을 넘어서는 굉장히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어지는 게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날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게 이제 쭉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솔로몬 왕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 이건 해 아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위의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우리 모든 일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아무리 수고해도 티도 안 나고 그럼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또 교회를 돕고 어떤 전도와 선교를 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라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는 그 모든 수고들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전제가 되는 게 마르다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걸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오늘의 수고를
우리는 기꺼이 할 수 있어요. 왜?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 부활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이것을 믿느냐? 사실 참 이 예수님의 질문, 이것을 믿느냐,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대답하기. 그렇죠? 당장 막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막 국제 정세가 막 불안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필리핀을 아주 직격탄을 때려요. 기름값이 벌써 2배 반은 올랐는데 다음 주에 또 뭐 한 19에서 뭐 20페소 정도까지 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1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170이면 4,250원 한국 돈으로.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뭐 1,600, 1,900원 올랐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나라 하루 미니멈 일당이 뭐 한 800 정도 되는데 1리터에 4,250, 170페소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뭐 이제 전기도 이 나라는 화력 발전이다 보니까 뭐 한 2배 정도 오르겠죠 또. 그러니까 뭐 빠듯해요. 뭔가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서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을 믿느냐, 굉장히 막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막 차 이제 게이지 한 칸 한 칸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마르다도 막막했겠죠. 나흘이나 된 죽음 앞에서 불가능인데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막막한 자리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자리로 오늘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아니 죽음을 이기신 분이 기름값 앞에서 무력하시겠냐고요. 무덤을 여시는 분이 뭐 좀 경제 위기 온다고 우리를 놔버릴까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버틴다라고 하지 않아요. 넉넉히 이긴다 그래.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물가 앞에서 갑자기 무력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이 부활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나흘이나 된 그 죽음을 뚫고 오신 그분이 지금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걸어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느냐라고 물어보죠.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딱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부활 신앙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부활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냥 부활절에만 마치 꺼내 입는 그런 명절옷처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당장 또 내일 화요일부터 기름값도 오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또 며칠 후에는 또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부활은 그냥 우리가 죽고 나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불안한 현실의 한복판에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시작된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더 흔들리겠죠. 계속 더 불안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이 반석 위에 더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또 살아가는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어떤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참 현실임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답게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이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승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넉넉히 우리가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합니다. 광고 announcement. 다음 주에는 우리 데보라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오셔가지고 한 10일 정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이제 우리 현장 어린이 사역들 또 같이 이제 돕고 우리 훈련 사역자들도 훈련시키고 할 건데,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오후 2시에 또 특강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우리가 특별 순서를 갖게 될 텐데요. 또 필리핀에서는 이 4월 달이 또 멘탈 헬스 먼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런 염려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과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말씀을 또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4월 11일 토요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어린이 사역자 훈련을 특별히 우리 또 그 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예, 모소 이제 그 데보라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티처스 칼리지에 이제 재학 중인 그런 모든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 세미나를 갖게 되고요. 예, 교회 자체는 이제 4월 9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캐전 지역과 안티폴로 지역에서 이제 우리 또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을 할 텐데 13일, 14일 날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16일부터는 우리 그 다한뚜보에서 특히 이제 바공신랑과 다한뚜보에서 좀 방과후 학교처럼 이제 학업 도움, 그래서 그 주변의 지역에 있는 학생들 좀 학업을 도와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그 지역과 가정들을 좀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